인생의 멈춤 신호,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빨간불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갈 길은 멀고 마음은 급한데 신호등 앞에서 멈춰서야 하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조바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빨간불, 멈추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끔찍한 사고로부터 보호해주는 신호등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주는 고마운 신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거시는 브레이크 혹은 빨간 신호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들의 상황이 정확하게 그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고생이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양식도 넉넉히 얻었고 아버지께서 그토록 걱정하시던 막내 베냐민도 무사히 지켜낸 듯 보였습니다.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야말로 발걸음이 가벼운 귀향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무서운 기세로 추격자가 달려옵니다. 순식간에 도둑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처럼 아마도 형들의 눈앞은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이 닥쳤는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원망만이 저절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이토록 가혹한 빨간 신호등을 주셨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삶에 찾아온 빨간 신호등 혹은 멈춤 신호에 대한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명하여서 형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은잔을 몰래 넣도록 하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겉으로만 보면 요셉이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짓궂은 장난을 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이 같은 행동은 장난이 아니라 형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나가려는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거룩한 연단의 과정이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베냐민은 단순한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장 약하고 소중한 그 부분을 흔드시고 만지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험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것은 복수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깨어진 가족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의 끝은 언제나 생명이며 회복인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려는 하나님의 저주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더 정결하게 빚으시고 더 깨끗하게 세워나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랑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격하는 자가 자루를 뒤지다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찾아내었을 때 형들은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결백하다. 만약 우리 중에 잔이 나오면 죽임을 당해도 좋고 노예가 되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번쩍이는 요셉의 은잔이 나오자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22년 전 형들은 요셉을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피 묻은 옷을 보여드리며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완벽해 보이는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그 비밀을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냐민의 은잔을 통해서 그들의 깊은 곳에 숨겨진 죄책감 그리고 불신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숨겨둔 죄가 드러나는 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숨겨진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지는 용서의 자리가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수치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가라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아픔을 만지시기를 원하신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의 상처와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의 진정한 자유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다가 요셉 앞에 엎드려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유다가 말하는 죄악이 정말 은잔을 훔친 죄일까요? 아닙니다. 유다는 지금 눈앞에 이 사건을 넘어서서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던 자신들의 근본적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그는 베냐민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시기심이 많았던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팔고 은 20개를 얻자라고 말하던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으니 저 아이는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청원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를 위해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이 성숙한 아름다운 희생이 유다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의 이 희생적인 모습은 장차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희생이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게 다 너의 탓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한 사람의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내가 바로 그 유다 한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사랑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며 살려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은잔 사건은 형들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덫이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과거의 이기심과 거짓에 갇혀있던 형들을 진실 앞으로 끌어내어서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은잔처럼 여러분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해서 옷을 찢고 싶을 만큼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릴 때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유능함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의로움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막혔던 담을 허물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도 인생의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으로 인해 억울하고 때로는 두렵지만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더 큰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나가시는 과정임을 믿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묻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정직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아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